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 교회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은 아하레이 못입니다. 아하레이 못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16장 1절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건처럼 보입니다만은 우리가 지난 6월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후에 어떠한 것이 달라졌는가, 어떠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게 되었는가, 십자가 이후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그러니까 그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아들인 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다시 그 제사장 위임의 예식을 완성하라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한 나병의 규례와 또 해산의 이 부정함 가운데서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상태가 주님께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드려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다 아들의 죽음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그 아들이 죽은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훗날에 결국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실 그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와의 죽음의 이후에 무엇이 열리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도 잠깐 나눈 것과 같이 이제 우리 오멜을 계수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로부터, 그러니까 유월절 그 이튿날로부터 하루씩 곡식 한 단을 제단 가운데 놓는 것으로 계속 오늘은 두 번째 단, 오늘은 세 번째 단. 그래서 결국 오늘이 오멜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멜 13번째의 단을 주님께 드리는 날인데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또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시작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다시 이제 오순절을 향해서 또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또 주의 제단에 나를 또 나의 어떤 삶의 곡식 한 단을 또 그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드리는 그러한 삶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걸 드리면서 또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로 나아가서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고 또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와의 삶과 또한 그를 따르는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오늘날의 교회에서 우리가 깊이 오해하고 있었던 그 부분, 간과하게 되는 그런 부분은 십자가가 완성이라고 하는 어떤 측면만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지극히 헬라적인,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일직선으로 풀어놓을 때 생기는 일인데요. 근데 성경적인 어떤 시간의 개념은 그 시작의 지점과 완성의 지점이 교차하죠.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이렇게 나선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걸 그냥 풀어놓게 되면 그냥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더 이상의 어떤 진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 들어가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분향하여 죽었다면 그 다음의 이야기는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우리의 어떤 목적지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마치 이게 한국 교육의 병폐 흔히 이야기할 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학력고사 전까지 고등학생 고3 때까지만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안 해도 된다. 우린 다 들어왔다. 그래서 설렁설렁 하다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또 취업이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좀 다릅니다만은, 아무튼 어떤 구원의 커트라인을 넘었다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자유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론, 구원파적인 구원론, 세월호 사건과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한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단 종파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의 구원관의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나병의 규례라던가 아니면 해산하는 여인의 규례에 관해서도 그것이 다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 그 이후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은 이 토라 전체에, 또 이 구약에서 나오는 제사 전체에, 특별히 이 광야의 성막 제사 전체가 다 이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피의 희생의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금 목포항에 도착해 있는 이 세월호 배를 보면서 그 근처에서 그냥 우리가 보는 사고 당한 배의 모습과
또 그 유가족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애통해하는 이 무게는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네, 우리가 보도에서도 봅니다만은 아론은 자신의 아들 둘이 지금 제단에서 사망했습니다. 아론은 유가족입니다. 아론은 그 아들 둘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애통함을 그대로 간직한 채 대제사장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대제사장이신 예수아와 또 그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이 아들 둘을 그 현장에서 잃은 그 현장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면서 나아가는 그 제사장의 사명, 그 직임을 해야 될 아론의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애통함과 절절함이 배어있는 곳이 성막이죠. 영적인 어떠한 그 원리들을 다 떠나서 이것이 이 예배가 의식적인 또 어떤 종교적인 제사화 될 수 없었던 것이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 그 예배는 어떻겠습니까? 그게 구약의 성막의 제사인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현장을 그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그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께서 아주 오래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피상적인 어떤 종교적인 명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애통함과 마음의 먹먹함과 또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그 밝은 빛을, 그 빗줄기 하나를 붙드는 진리의 어떤 그 동아줄 하나를 그렇게 꼭 쥐고 나아가는 이 아버지의, 이 어머니의 절박함이 그 안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지점에서부터 또한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살쪄서 냉랭하여서 한번 말해봐라, 내가 드러나 보자, 내 마음 정도를 한번 설득해봐라, 이러한 차원의 예배가 아닌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경험들과 지금도 그러한 시간들을 겪어내고 있습니다만은 그 자녀를 잃게 된, 또 자녀를 잃은 그 절박함과 또 절절함 속에서 붙드는 그 제단, 바라보는 그 제단은 완전히 다른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돌 무더기로 쌓아놓은 예식적인, 그냥 나에게 한번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냉랭하고 기름진 마음에서 벗어나서 아들의 죽음의 그 절박함, 이 아들이 죽은 후에라고 하는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 제목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절박함이 회복되고 깨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답과 아비후가 그 죽은 이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직접적인 설명이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유추할 뿐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유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런데 다른 불을 가지고 가까이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계시를 주시나요? 이제 죽었으니 이제 그 안에, 그 슬픔 안에 머무르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사건 자체에 머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그냥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불행에 대한 자기 연민의 길들입니다. 흔히 나아 있는 어떤 길이죠.
주님께서는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어딘가를 향해서 또한 들어가라, 또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 열리게 되는 이 제사는 특별히 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가게 되는 지성소의 그 단계, 그 다음 단계가, 그러니까 휘장 그 너머의 제사가 비로소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그 휘장 안에 들어가다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위임의 이식은 다 성막 문 앞, 그 물두멍, 그리고 그런 성막의 어떤 뜰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번제단과 또 물두멍이 있는 바로 그 뜰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성막 안에 이제 분향단이 있게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휘장을 넘어선 그 제사, 그것이 아들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보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나답과 아비후가 무언가 굉장한 어떤 범죄를 행하여서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그게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런 정황들도 보입니다만은, 적어도 성경에서는 그들이 어떤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정도에서만 그냥 그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죽을 만한 일이었을까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불을 안 들인 것도 아니고 다른 불을 들였다.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지난번 레위기 10장을 그렇게 토라포션에서 함께 나눌 때 우리가 함께 다각적으로 이걸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이유를 이제 막론하고 결국 그 아들의 죽음 이후에 열리게 된 제사로 지금 이 제사장인 아론을 부르시고 있고요.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아들 잃은 그 아버지의 그 절박함과 또 그 어머니의 그러한 그 애통함을 갖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어떤 슬픔이나 상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처지가 됩니다. 그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손에 잡힌다, 이런 것이 굉장히 그 죄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열리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 단계의 이야기들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의 죽음 이후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데 히브리서 4장에서도 그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레위기 16장의 말씀, 이 2절의 말씀에서도 아무 때나 속죄소에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로 들어오는 것은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 절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욤키푸르, 곧 대속죄일에만 1년에 단 한 차례씩 아들을 잃은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 구원의 이 완성의 지점 가운데 모든 죄악들, 모든 백성들의 죄악,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죄악을 짊어진 채로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속죄의 산 제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제사가 사실은 이 절기의 제사 한 번을 위해서 그 해에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죠.
다른 직무들, 다른 일반적인 그런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무게를 갖고 있는 바로 그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흰 옷을 입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상 죄를 지고 속죄소로 들어가는 것은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어떤 시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바로 그 시간, 그것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순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겸손하게 그 때에 우리가 맞추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예배의 전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시간, 나의 상태, 나의 스케줄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내가 헌신하는 것이죠. 이 개념이, 이 패러다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자꾸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만은 이 큐티와 이 토라 포션의 차이가 거기에서 이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마음의 지금 현재의 상태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만나게 되는 시간입니다. 거기에 많은 은혜가 있죠. 우리의 지금 현재의 어떤 마음과 현재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이 토라 포션은 그 큐티처럼 접근하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죠. 내가 그냥 그 말씀에 헌신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예수와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고 또한 그저 말씀에 대한 나의 헌신이지 말씀이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어떻게 하게 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의 삶을 헌신해서 드린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그러한 이유들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 내가 정해서 나의 스케줄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의 삶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내가 시간이 언제 나고 언제 안 나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패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나의 삶 전체가 맞춰지게 되는 것, 거기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순위를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든 삶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가당치 않게 느껴지죠. 흔히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떠한 나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나 그날 회사 가야 되고, 나 그날 학교 가야 되고, 그날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못 갑니다. 이러한 것이 그냥 죄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왜 방해하느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잔치집에 혼인집 이야기 속에서도, 혼인잔치의 이야기 속에서도 잔치가 시작이 되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어떤 사람은 바쁘다, 어떤 사람은 밭일을 하러 가야 된다, 어떤 사람 누굴 만나러 가야 된다.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잔치, 이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피해서 내가 몇 월 며칠 날 언제쯤이면 시간이 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때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로 좀 맞춰주시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자면 삶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구조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우선 순위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출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바쁘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무엇 때문에 바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이 세마포 속옷을 입는 이유가 그에게서 땀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땀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분주하고 나의 지금의 현재 상태와 그런 모든 것에서 뭔가 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죠. 우리는 땀 흘려 일하고 뭐 바쁘게 살고 이러한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또 그게 어떤 덕으로서 우리가 지금 한 세대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죄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욤키푸르라고 하는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잔치가 열리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소중히 생각했던 그 시간의 어떤 분배, 안배, 그리고 그 시간의 우선순위들을 다 그냥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장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너희가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우리는 아무 때를 살아갑니다. 그냥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의미 없이 그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맞추어진 어떤 그 가치에 의해서 분배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하루의 스케줄들, 어떤 분들은 회사의 스케줄, 어떤 분들은 학교의 스케줄, 어떤 분들은 TV 방송 프로그램의 스케줄에 따라서 자신의 삶들이 이렇게 맞춰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다림, 또 그 기대, 그리고 그것에 잠잠하게 내가 순종하는 것, 그걸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오메르 계수에 대해서 성도들이 같이 나누었는데요. 6월절로부터 오순절까지 가는데 하루만 달력에다가 표시해 놓으면 오순절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50일째 되는 날이 언제다. 이거 세 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데 매일매일을 며칠째 되는 날이다. 내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오순이라고 하는 이 50이라고 하는 이 숫자, 또 제단에 헌신하는 그 숫자를 내가 채워가는 시간으로서의 그 시간의 개념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적인 시간,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두면 흘러갑니다.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도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때 되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우리의 어떤 종말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요구하시는 그 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그것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몇 시 언제쯤 그것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그 시간을 향해서 나아갈 곡식 한 단을 오늘 주님의 제단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워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종말의 때가 언제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면 그냥 때가 정해져 있는데 살다 보면 거기에 도달할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 이 개념과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순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 기대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 때가 될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고요. 또 말씀을 같이 공부했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또 서로 격려하면서 말씀과 기도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6월절 그 오메르 카운팅 하면서 이제 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새롭게 제자들에게 풀어주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진 날은 기도함으로 계속 기다리고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는 이 지성소의 깊은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아들들의 죽음을 헛된, 그리고 그냥 죄악된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전락시키지 않아야 될 그 아버지의 마지막 절절한 마음으로 정말 피눈물 나는 그 발걸음으로 기어서 나아가는 그 제단이었습니다. 만일 여기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휘장 너머에, 이 죽음 이후에, 이 죽음 너머의 그 이야기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냥 이들의 죽음은 그냥 죄악된 죽음, 그냥 뭐 너무나도 하찮은, 아니면 그 경솔한 그 삶의 결과로 얻어진, 그냥 어떻게 보면 성막에서 까불다가 죽었다, 뭐 이렇게 되어버리는 너무나도 하찮은 이야기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론으로 하여금 이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 피가 그저 이 땅에 그냥 뿌려진 어떤 우발적인 사고의 그러한 그냥 헛된 피, 잘못된 일을 잘못하게 하다가 그렇게 되어버린 일이 아닐 그 다음의 이야기, 그 다음 단계가 열리는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모욕하지 않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보혈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아들의 죽음을, 이 아들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되는 그 제사의 시간 가운데로 정말로 절박한 심정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눈앞에서 죽은 이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 6월절에 있었던 그 세월호 사건이고, 아론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사건과 연결되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어떤 단순한 사고, 아니면 뭐 정권의 무능함, 뭐 그런 것으로 그냥 이 이야기들이 그 자리에서 맴돌고 멈춘다면, 그것은 그 죽음에 대한 어떤 그 헛됨을, 또 그 피에 대한 모욕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 그 이후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 그것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나라에, 또 교회에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오라. 그리고 어찌 보면 아론의 인간적인 심정으로는 아론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내 아들 이 둘도 내 아들의 죄악들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아들들이 이렇게 다 죽었는데 무슨 세상 죄를 지고 좀 열방의 죄를 짊어지고 이 속죄소로 들어오란 말입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는 뭐 너의 그 삶도 그러면서, 네 지금 현재의 상황도 그러면서 무슨 뭘 하겠다는 말이냐, 무슨 원유맨이냐, 무슨 이스라엘이냐, 뭐 이런 그 울림들이 우리 안팎에서 많이 일어나죠. 특별히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분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 딜레마입니다. 사단이 항상 하는 말이 너나 잘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겠죠. 근데 너무 맞는 말이어서 반박할 수가 없는 그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아들을 여기서 이렇게 잃었으면 그냥 제사장 의복 다 팽개치고 누가 하든지 나는 상관없어, 그냥 나는 이 슬픔 안에 머물겠어, 아니면 나는 여기서 계속 원망하면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 멈춰 서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유가족의 어떤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아론은 거기에 멈춰 서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따르게 되죠. 그 너머에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 휘장을 찢고 그 다음 단계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예수와의 피를 우리가 지금까지 헛되이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피를 땅에 쏟았고 피를 내 욕망의 어떠한 그 도구로 사용했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내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이 구원파의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파 때문에 뭐 아이들 300명이 죽었다? 어떤 한 모델입니다. 구원파는 극단화된 우리 한국 교회의 이 믿음의 그 진행을 그냥 하는 모델로서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이단적인 요소가 있고 우리랑은 다르다라고 우리가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열매입니다. 결국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숫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이 숫송아지 70마리를 잡게 됩니다. 이건 열방의 구속과 회복을 위한 그 대속죄일의 제사입니다.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결국 이 흩어진 이스라엘 또한 열방, 열국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게 바카르이죠. 그 바카르는 우리가 계속 나누는 것과 같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살피다, 주의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것을 자세하게 살펴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 열방의 제물의 정체성으로 그렇게 놓습니다. 우리가 한 세 사람이 있기 위해서 지금 물론 우리도 굉장히 뭔가를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만은 아직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이 열방에 대해서 이방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찮게 여기는 그런 그 관성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찮게 여기기 위해서 막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언약의 도구이고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렀다는 게 이제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신 이유죠. 성전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성전을 심판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이방을 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너무 가벼이 여겼다는 겁니다. 이방의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그냥 나만 제사장으로서 온전하면 된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냐? 이스라엘을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제사장 물론 중요합니다. 제사장 어떤 의복을 입느냐도 중요하고 제사장의 지금 현재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근데 열방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방을 주위에서 살펴야죠.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그들에 대한 어떤 이 사랑을 가지고 제사장의 사명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게 간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방에 대한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부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과제입니다. 그 마음이 부어지게 되는 것. 그러나 또한 오늘날의 이 믿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열방에 대한 어떤 지극한 관심과 또한 마음들이 많이 부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부지런히 검사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난 레위기서 13장에서 그 제사장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하는
어떤 행동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레위기서 13장 36절에서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라고 할 때 여기서도 바카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지런히 살핀다라고 하는, 아주 자세히 주의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한번 대충 보고 뭐 판단하는 게 아니죠. 정말 자기의 어떤 전심을 다해서 이 질병이 이 사람 한 사람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만약에 이 사람 그냥 대충 저 멀리서 한번 보고 괜찮네 이렇게 하고 말면 전체가 감염될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살피고 또 살피고 이것이 정말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서 알려고 할 것입니다. 상태를 살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또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나라와 그 사람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있어야 이걸 살필 수가 있는 것이죠.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드리고, 또한 순양을 번제물로 삼으라. 순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일이라고 해서 권능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표하는 어떤 제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숫송아지와 순양이라고 하는 것은 열방과 이스라엘을 향한 제물을 드리게 되고요. 또 거룩한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이것은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하면 염을 하고 나서 우리도 입관하기 전에 입히는 어떤 그러한 옷과 같은 것인데,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순결을 또한 선포하는 것이죠. 스가랴서 3장 3절에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죠.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고, 또한 예수아의 또 다른 어떤 모델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의 아름다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의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 전체에, 또 열방 전체의 죄악들이 그 옷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깨끗한 옷, 그의 순결한 옷, 그의 세마포 의복은 또한 열방을, 또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또 그 시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욤키푸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속죄를 의미하고 있고, 그것은 영어로 하면 The Day of Atonement입니다. 근데 욤키푸르의 의미가 카파르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이 어떤 옷으로, 어떤 천으로 무엇을 덮다라고 할 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있는데 우리가 식탁보 같은 걸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런 나무의 재질이나 그 밑에 있는 것이 막 패어지고 사람들 보기에 막 얼룩이 져 있다 할지라도 아주 깨끗한 그 천으로 그냥 그것을 덮으면 그 식탁의 모습은 아주 정결한 어떤 그러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이 완전하게 다 지워질 수 없는 그런 얼룩처럼, 상체기처럼 남아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결단하셔서 주님의 옷으로, 주님의 의복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고, 그 의복에 대한, 세마포 의복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시록이나 다른 말씀 속에서 지난주에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해서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한 순양 1마리를 또 가져가라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아자젤 염소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양과 염소의 제사가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이 염소 1마리가
그렇게 광야로 보내지게 되는 그 아사젤 염소를 이제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죄가 우리가 지난 제사장의 위임 예식 속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제사장의 죄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죄와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죠. 백성들의 죄가 제사장의 죄고 제사장 개인의 죄도 또한 백성들의 죄가 됩니다. 이게 그냥 어떤 한 사람만 그렇게 이 죄를 지을 수 있고 서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 지금 레위인들의 상태를 보면 지금 멸망의 상태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숫송아지를 드리고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먼저 속죄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집안을 위한 속죄가 그것이 바로 교회의 출발이고요. 또한 이스라엘 총회의 시작입니다. 이 한 가정의 순결함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로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이 온 열국을 향한 제사의 시작의 지점이 바로 그 가정의 제단인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연합. 이게 사실은 원유맨의 시작이죠. 원유맨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에베소서 이 5장의 영적 전쟁으로 나아가면서 결국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의 회복으로 또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시작의 지점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완성의 지점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가 시작의 지점임과 동시에 완성의 지점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그래서 성경에서 물론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녀들과 이 가정이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제사장의 의무라고 하셨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냥 가정에만 계속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요. 일견은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다 완전히 복음화가 되지 않았는데 온 유대로 나가도 되느냐. 예루살렘이나 잘하자. 이렇게 하면 그냥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온 유대로 나아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에 가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조를, 이 처음과 시작이 맞물리는 이 구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아무 데도 갈 수가 없고요. 결국엔 그 본질적인 곳도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그러한 니네 나라나 힘써라, 그냥 주변에 전도나 잘해라, 이러한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도 물론 중요한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선교를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선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마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가야죠. 근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머물러서는 가정으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죠. 다시 가정이 회복되는 것. 그게 마치 이 원의 어떤 서클이 돌지만 그게 그냥 계속 어떤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나선의 구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결국 이 가정의 재단이라고 하는 것의 무게와 또 이게 시작점이고 여기가 종착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한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성막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를 위한 또 자기의 집을 위해서 속죄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데, 두 염소는 두 집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집과 또 이방의 집에, 유다의 집과 또 에브라임의 집의 어떤 정체성을 그렇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염소를, 아사셀 염소의 이야기, 우리가 지난 번에도 여러 번 나누었던 것과 같이 제비 뽑아서 한 염소가 택해지게 될 때 하나는 제사장에게로 산채로 그렇게 보내어지게 되고, 또 한 염소는 온 죄를 짊어진 채 광야의 아자젤에게로 보내지게 된다. 이거는 광야와 또 아자젤, 그곳의 어떤 낭떠러지 가운데로 이렇게 밀어 넣는, 레위인들이 이걸 성막 동쪽 문으로 나아가서 광야 저 멀리 가서 거기다가 다시 그렇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면 아주 깊은 그냥 골짜기 같은 곳에다가 집어 던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 염소가 아사셀에게 바쳐졌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방인의 충만함을 위하여 그들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 완악하게 되었다, 이 아자젤 염소는 그 완악함을 담당하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게 되기 위하여 더러는 완악하게 된 바로 그 이야기의 구조, 제사의 구조를 우리 가운데 보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오늘 여기에서 향로에 불을 드리는 것은 굉장한 긴장감 가운데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기 때문에요. 이 분향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다른 차원의, 분향의 본질이 지금 회복되는 순간인데, 이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위해서 우리가 분향하는 거냐? 그냥 그 제사에 그냥 아무 불이나 가져다가 불 붙여가지고 그냥 분향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그거 하다가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현장 속에서 아론이 분향을 하게 될 때 이 분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론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으로 너를 가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가리는 것, 그게 분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분향, 이 향로라고 하는 건 마흐타라고 해서 소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제거한다, 소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우리가 이걸 흔히 이 향연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로 계시록에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근데 이 분향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 자신이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는 바로 그 지점 앞에서 내 생각이 없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분향입니다. 내가 생각한 게 맞죠? 하나님?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겸손하게 이 기도로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나를 소멸시키는 향기와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불이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나아서서 계속 기도하면 처음에는 내가 많이 보일 겁니다. 연기가 조금 우리가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작은 어떤 가느다란 연기 줄기가 나 자신을 가릴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퍼지고, 이것이 그 안에서 계속 이 향기가, 연기가 전체를 다 빽빽하게 메우게 될 때쯤이면 내가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가 너무 많이 있죠? 내가 너무 많이 드러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점점
그것이 향연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내가 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음성이 그제서야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많이 했죠. 아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생각한 바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나를 가리는 기도로 나아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려져야죠. 내가 무엇입네, 내가 뭘 했네, 내 과거는 어땠네, 나는 지금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조금 멈춰서서 주님, 저는 아들 잃은 죄인으로서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이 초라하고 또 나 자신의 이 정말로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나의 모습들이 다 주님 앞에서 또 내 안에서도 가려지고 주님 앞에 또 주님을 음성을 온전하게 들을 수 있는 겸손하게 또 잠잠하게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를 오늘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리게 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리고 피를, 속죄 양의 숫송아지에 그 피를 가져다가 속죄소 동쪽에 그리고 손가락으로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라. 그 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답과 아비후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이 제사의 절절함 속에 대속죄일에 욤키프르의 제사가 서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슬픔 안에 머무르지 않고 그 피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원망이나 분노 속에 그렇게 휘말리지 않고 다시 주님의 지성소로, 주님과 나와의 시간 가운데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지금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인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그 아들의 죽음 이후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또 이 땅에 또 이 비극적인 그 자녀들의 죽음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 주님의 부르심에 정말로 애통함과 절실함으로 어떻게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의 제사장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부르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슬픔이 주여 원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또한 우리의 아픔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동역자의 마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그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의 슬픔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을 살리실 마음을 또
또 주님께서 품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들 나 자신, 내 상태와 또 시간과 또 상황에 멈춰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시간 가운데로 나아가며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슬픔들이 또 분노와 증오와 원망으로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의 제단 가운데로 나아갈 담대함으로 그 아들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사명 가운데로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기도의 향연으로 말미암아 가려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이 가려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모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서 또 이 나라 안에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